6월 3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단락에서는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13장 오늘 본문인 블레셋과의 전쟁은 11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했던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던 전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장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했던 전쟁이었고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는 그 전쟁을 벌인, 그래서 결국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신의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자, 오늘 이 13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나에게 주시는 계시성이 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특별히 나이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왕이 된 나이를 언급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다. 즉 얼마 안 됐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얼마 안 돼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사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총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그 요나단,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요나단이 3절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의 그 에어리아를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에. 그랬는데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군대 수비대를 요나단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게 되고 본진에서 들은 거죠. 수비대가 아니라 본국에서 듣게 되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이거는 나팔을 불었다는 거는 전쟁을 소집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알린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말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 자신의 민족을 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한마디로 모여라, 들어라.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들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한 거는 결국은 이유는 블레셋 사람을 쳤기 때문이잖아요. 수비대를. 결국 뭐냐? 왜 쳤어요? 이제는 억압받기 싫다. 너희들 같은 이방 민족에게. 그래서 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끊어내잖아요.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이 성도를 핍박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여기서 5절부터 이제 그 7절까지에서는 블레셋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잽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막스에 진을 쳤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요단 서편 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도망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언어 유희인 게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가 건너가다라는 어원에서 왔거든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러니까 즉 애굽에서 요단 그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응?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게 건너온 민족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도망쳤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그 의미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한마디로 언어 유희임 동시에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사울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암몬과의 전쟁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자 33만 명 정도가 30만 명 이상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일단 3천 명이야. 그것도 나중에 가서는 600명으로 줄어들어요. 숫자에서 잽이 안 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가 됐지만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던 사울은 이건 뭐 리더십의 파워가 힘이 실리지를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몬과의 전쟁 때는 담대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던 암몬과의 전쟁 11장 거기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흔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게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냐면 상황과 환경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 바닥을 쳤을 때, 큰일을 닥쳤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예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2일 동안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7은 완전함 그리고 안식의 개념이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완전수이기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서는.
즉 성경에서의 7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완성한 시간인 동시에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정지하고 안식해야 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과 사울의 그 어떤 거리적 7일 동안에 7일이 걸리는 거리적인 어떤 그런 그 거리라는 의미에서의 7일이 아니라 사울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7일 동안 온전히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임하시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바라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수단들을 모두 다 멈추고 스톱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의 간구,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야 하는 시간이 7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의 7일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내면의 어떤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7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백성들이 막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구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사울의 생각에서는 그 구심점은 제사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월권을 행사하는 거죠. 왕이 되니까. 자, 9절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 이건 뭐냐? 일이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번제를 이렇게 자기가 집전에서 드렸는데 10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지 말이야. 인내를 하려면 끝까지 온전하게 인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을 못 버티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을 행사해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일을 사울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온 거를 이제 보자 나가서 맞게 되는데 맞이하는데 11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그러자 말합니다. 변명을 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첫 번째 이유. 결국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백성들, 군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첫 번째 이유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거, 사람을 의지했다는 걸 뜻하고, 두 번째는 당신이 늦게 왔다는 거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봤다. 보려면 하나님을 봤어야지. 대적들을 왜 쳐다봐? 보려면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왜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냐고. 보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파도와 바람, 폭풍우를 쳐다보냐고.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려워요. 늘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세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아마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블레셋을 쳐버리자,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시작된 전쟁, 그리고 그런 상황에 몰리자 책임 회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해. 당신이 늦게 와서 그랬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었다. 상황이 그랬던 거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인간에게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사실 사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책임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 철저한 엎드림이,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통의 자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합리화, 자기 합리화. 회개하고 철저히 지금 통에 자복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합리화, 책임 전가, 책임 회피를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5종 세트로. 하나님은 변명과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1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여기서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것을 망령되게 행동했다라고. 망령된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였더라면, 즉 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셨을 건데 불순종했으니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르지 못할 거다. 왜? 왕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아님 누가 하겠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술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쓰시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순종과 충성, 헌신, 믿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지,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걸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자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는 도구로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15절 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 왕을 책망하고 그리고 1차 사울 왕의 폐위에 관한 1차 예언의 말씀을 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 암몬과의 전쟁, 13장 블레셋과의 전쟁, 11장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벌인 전쟁, 13장 자기의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벌인 전쟁.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년 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폐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으셔서 내 모습이 이렇진 않은지를, 사울의 이 요소가 나에게는 없는지를 잘 살피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런 우리의 자세, 이거를 뿌리 뽑는, 불신앙의 요소를 뿌리 뽑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울 왕이 실패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된 지 2년 만에 폐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사울,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나 아버지 이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이러한 불신앙의 요소와 모습이 바로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는,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믿음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